금강경 상권은 금강경을 외우고 지송하고 설법하는 공덕을 집중적으로 말을 했고, 하권부터서는 금강경 내용의 수승한 점을 10가지를 들어서 하권 얘기를 합니다. 이 금강경이 왜 소중하고 왜 수승한 것인가, 10가지를 들어가지고서 금강경 시작을 하는데, 오늘이 26세니까 동짓달이 음력으로 다 지나가는 겁니다. 동짓달은 추역에 칠해복계라고 하는 견인데,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번 동짓달은 그런 남다른 그런 어떤 우리 국민의 느낌이 많은데, 일본에서 1년에 마지막 하는 12월 달에 제일 소중한 한자 하나를 써내가지고 그 한자가 제일 소중한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적에 써낸 사람이 한자 장원을 하는데, 이번에는 돌아갈 귀자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토사에 있는 스님이 그 돌아갈 귀자를 크게 써가지고 그 신문에 나는 걸 읽어봤는데, 귀자는 돌아간다는 말은 잃었던 자리를 되찾아서 간다는 소리고, 돌아온다는 소리는 멀리 떠났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돌아갈 귀자가 일본에서 1년에 최고 소중한 한자로 선정이 됐느냐. 이북 납북된 사람들의 24년 그 이북 생활을 끝내고 일본으로 와서 안 돌아갔지요. 그리고 일본 경제가 조금씩 나아진다 그런답니다. 옛날 그 복고적으로. 그런데 이 돌아갈 기자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형의 화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1월 달 동짓달 주역계 돌아갈 기자는 우리 마음의 참된 진여의 자리, 우리 마음의 본심의 자리, 비어있는 자리, 우리 인간의 참된 삶을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11월 달 그 주역의 깨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전부 5개는 위에가 음효고 밑에는 양효 하나인데, 이 양효가 맨 꼭대기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주역을 보면은 6효가 일주일 만에 하나씩 바뀌어요. 그래서 6효라 그럽니다. 좀 어려운 얘기고 구체적인 얘기 같지만, 지뢰복계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왔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 식민지 정책에 시달리다가 8.15 해방에 광복 아닙니까? 우리 영광을 되돌려 받았다. 광복이라 그러죠. 근데 저 복자는 돌아갈 귀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돌아갈 귀자와 같은 뜻입니다.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전 강의하면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우레라고 하는 것은 주역이라고 할 적에 이 역자는 바뀔 역자입니다. 운명이 자꾸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역이라고 할 적에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은주 그러죠. 유교에서 하은주는 성인들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한 그런 유교에서 대표적인 연임금, 순임금으로 해가지고 문왕, 모왕, 주공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라 때 이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추역이라고 합니다. 복희씨가 8개를 짓고 문왕이
괴사를 짓고 또 이 효마다 효사를 지은 분이 문왕의 아들 주공이고, 사실 중국의 문화는 주나라 때 문해부흥이라 그래가지고 주공이 형성해 놓은 겁니다. 그 3000년 전에. 공자가 제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공자가 제일 존경하는 어른이 주공입니다. 그러니까 주공이 효사를 지었고, 그 공자가 주역에 대해서 10가지 날개를 입자로 10을 지어가지고 보충을 해서 주역이라는 게 형성이 됐는데,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 그렇게 고정불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요. 자꾸 중생이 부처가 되고 못 산 사람이 잘 산 사람이 되고, 항상 귀한 사람은 귀한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뀔 역자 추나라 때진 역이라고 하는데, 이 동짓달 복계를 이렇게 보면은 위에 음요가 겹쳐 있고 밑에 양요가 하나인데, 그 밑에 양요 하나를 이걸 우레라고 표현을 해요. 우레. 우레라고 하는 것은 이 흔들어 놓는 겁니다. 집안에 묻은 신선한 기운이 바로 우레예요. 신선한 기운이 크게 파장하면 크게 파장이 올수록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고 신선하게 깨달음으로 자꾸 바꿔가는 겁니다. 중생은 영원한 중생이 아니라 중생이 보살도를 실천을 해서 금강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에 오르듯이, 근데 이 우레가 지금 맨 밑에 아기 우레인데 아직 땅 밑에서 가만히 참복을 하고 있는 우레지, 저 우레는 아직 아기 우레니까 지금 밖에 나오면은 눈이라든가 서리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우레가 우레 구실을 못해요. 12월달, 정월달, 2월달 저 우레가 땅 밑에서 커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의 마음이라 그래서 천지마음이라 그래요. 천지마음. 근데 노무현 씨를 내가 보니까 12월달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코 생긴 거라든가 키가 조그만 체격에서 그 자꾸 일이 이렇게 되는 것 보면은 어떤 그 젊은 층의 마음을 이렇게 동요시키고 뭐 그런 거 이런 거 보면은 아직은 우레는 애기 우레지만 변화를 가져오고 뭔가 바뀌어지고 그런 어떤 최초의 움직임이 뭔가 지금 복잡한 그런 한반도 정세에 무슨 큰 힘만 걸 수는 없죠. 미국이 저렇게 덮치려고 해서 하니까. 그렇지만 노무현 씨 형이 질의 복귀형 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선거 전전날 이해창 씨가 범어사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을 한다. 그렇게 절을 잘해요. 그분이 불교 신자 아니잖아요. 근데 노무현 씨는 부인도 안 오고 노무현 씨도 범어사 안 왔죠. 선거만 되면 부산표를 범어사가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난립니다. 근데 이해창 씨는 이미 대통령이 돼가지고 범어사 온 기분이더라고. 그 관료들이 300여 명이 막 동원이 되고 막 태웅전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라. 근데 지리산에서 나하고 같이 있던 그 지리산 산신령이란 지리산 불일폭포에 올라가면 그 중턱에 있는데 아는 사람 우리나라 다 압니다. 그분이 그 시간에 나한테 왔는데 이창 씨가 온다 그래서 난 밖에 나가질 않고 주지하고 뭐도 밖에 나가서 이제 선거 공약 뭐 고속전철 문제 뭐 이렇게 논의하고 저는 밖에 나가질 않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아이 무슨 차가 저렇게 많이 오고 뭐 이해창이가 굉장하네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야 이 사람아 그 이해창이 캐럴 한번 뽑아보라. 캐럴에 한번 뽑아봐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창 씨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천지 빗계라 이게. 양효가 세 개고 양효가 세 개고 음효가 세 개인데 이 우에는
하늘을 의미를 하고 밑에는 땅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은 땅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역에서는 땅이 밑에 있고 하늘이 위에 있는 것을 주역에서는 끓입니다. 왜 끓이냐? 주역이라는 건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임금은 임금이라 그래가지고 자존망대하고, 땅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자존망대가지고 서로 교합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이 괴를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건 이 천지 빗괴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바뀌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이건 주역 64개 중에 택계예요, 택계. 택계는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윗자리에 같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서로 사양하면서 서로 겸손하면서 집안을 꾸려나가고 이웃을 꾸려나가고 모든 것을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늘과 땅이 바뀌어가 된 게 요즘 여성 사회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뭐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벌써 이 얘기는 5천년 전에 태오포키 씨가 감지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창 씨는 빗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빗개면은 겉모양만 화려하지 하늘과 땅이 갖춰진 겉모양만 화려하지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항상 윗자리에 앉아서 자존망대하고 부인은 항상 낮은 자세에서 그렇게 쩔쩔매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천지 빗개인데 가정이 조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여자가 잘났고 설치고 뭐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야. 근데 이창이 걔를 뽑아봤냐 그러니까 빗개래. 그럼 안 되는 거 아이가? 그런데 안 된다 이거야. 법당에 올라서 저를 저렇게 잘하는데 안 돼서 되겠냐 이 말이야.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건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부처님도 다 압니다. 그러더라고. 부처님도 다 안다 이거야. 대통령 되고 나면은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런 소리 하면 그 어른 인격에 지금 천불이 나가지고 입까지 돌아가지고 환장한데 달래주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천기누설을 하더라고. 천기누설을 해. 근데 청와대에 있는데 아는 사람이 한 분 있어. 국장이 한 분인데 전화를 내가 한번 해봤지. 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창 씨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이 몰표가 나오고 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짓딸 칠해복개하고 노무현이 얼굴을 이렇게 보고 마누라도 키가 져가지고 코가 오게 생긴 거 보니까 둘이 정대철이하고 서희 앉아있는데 코가 비슷한 게 우리 코라 보니까 내가 볼 때에 얼굴 복형으로. 그래서 내가 말은 저런 말은 안 하지만 참 주역이라고 하는 게 참 알고 난 지금 끝난 일이니까 이거 하지 끝난 일은 내가 천기누설이지. 노무현이라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기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야당 당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학력이 굉장한 것도 아니고 지연이 굉장도 아니지만 뭐든지 그 사람은 80년대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우리나라는 저번에도 이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볼 적에 동북간 간방을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그 꾀가 나왔죠. 간기배면 불에 기신하고 행기정하야도 불견 기인하야 무구라 그런 말이 나왔잖아. 아무리 자기가 좋은 꾀를 가지고 있고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금강경을 통해서 아상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몸 구조의 덩어리는 보지 못한 곳이니까 내 마음이 볼 수 없는 자리에 멈춰라. 그러면은
내 몸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내 몸을 볼 수 없다는 건 내 몸을 잊어버린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내 몸을 잊어버려야지 뭐가 되지. 내 몸을 잊어버리지 않고 고정관련 이 생활 속에서 내 몸 잊어버리지 않고는 금강경 내용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행기정하여도 불경기인이라 그 사람이 뜰하게 이렇게 내가 가 있어도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건 그건 밖의 모습이니까 바깥쪽도 공해버렸다는 거예요. 안도 공해버리고 바깥도 공해버렸을 적에 아무리 험한 사주팔자를 타고 나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주역계에서 길하다. 그러니까 주역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주역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보니까 지뢰 복계라. 근데 지뢰 복계는 돌아온다는 거걸 난 거게. 돌아온다. 예. 고향을 떠났던 아들이 부모 곁으로 돌아오고, 예. 잃어버렸던 애 것을 다시 되찾고, 예. 우리가 지금 금강경 보기 전에 앉아서 입정을 하는데, 그럼 입정하는 것은 밖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을 안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잡아들여가지고 빈 모습을 이렇게 만져서 텅 빈 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입정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복계라. 응? 밖에 허둥지른다 금강경 법회 때 이렇게 와가지고 금강경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금강경을 들으려고 하면은 금강경에 들을 수 있는 거리 소재가 이전에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 실상사에서 금강경 살림사라고 해가지고 애들 토론한 걸 나오는데 무슨 공을 분석을 한다, 상을 분석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산스크리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금강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으로 텅 비어버린 모습을 이렇게 봐야지. 모습을 분석하고 따내는 것은 서양식이라 그게. 응? 예. 한 모습으로 현정사 모습을 봐버려야 그것이 정보살의 어떤 살림살이지. 현정사 따로 있고 자기 따로 있고 현정사 산이 따로 있고 자기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금강경 살림살이가 아니라, 응? 예.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든지 내 마음에 이 비어있는 마음자리를 밖에 모습의 승부를 걸어가지고 모든 피곤한 것을 비어있는 쪽으로 되돌려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 원래 내 고향에 되돌아오는 거래. 응? 예. 근데 지뢰복계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아직 땅 밑에 이렇게 우레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송광길 선생이나 주역하는 어른들 보면은 동짓달 그 시에 땅 밑에서 휑하니 이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 우레를 씹는 소리가 휑하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 야스나리가 지은 야마노 오토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나이 많은 노 부부가 산의 울림이라든가 지뢰 소리 들은 게 나와요. 그 소설을 써도 그 사람은 그 영감은 굉장히 그 깊은 소설을 쓰더라고. 근데 이 깹을 바꿔서 이렇게 보면 주역계도로 바뀌어서 보면은 이건 주역 64개 천풍국계인데 하늘이 위에 있고 바람을 상징한 풍계가 요 밑에가 있습니다. 이걸 외계라고 이걸 내계라고 그러는데 요건 요 지뢰복계 반대 형상입니다. 요건 음이 이렇게 첩첩이 가리고 있고 양이 하나 살아나는 거이고 이건 위에 양이 첩첩 있고 음이 밑에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누구 깨를 얘기냐면은 요즘 최진실이하고 조성민이 깨라 이거. 그 조성민이라는 놈이 그 1m 90이 넘고 그놈이 미남에다가 그 야구 선수고 운동 선수고 스포츠 선수인데 걔들은 마음보다도 서로 모양으로 만난 애들이라 둘이 모양과 모양을 만나 놓으니까 나중에 비비다 보고 살다 보니까 1년 되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 피곤하겠습니까? 최진실이가 그거 무슨 조성민이 야구한테 뒷바라지 하려니겠어요. 택도 없지.
빨래도 안 빨고 뭐 이불도 안 개고 저 조선미가 다 개야 된다는데, 응? 얼굴 모양으로 만나는 것이지 진짜 이심전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여자 하나가 남자 다섯이를 애미기는 껴라이기 천풍국계가. 그러면은 최진실이 기가 세니까 조성미란 분이 운동하다 병신돼 버리고, 몸절단 나버리고, 그러면 뭐 놈은 이제 나이 30살도 안 된 놈이, 혼인하는데 이런 때를 만나면은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최진실 보면 또 스님 또 보따리 싸주는 건 나한테 오느라. 이런 게 만나면 뭐냐면 공처가란 말이야, 공처가. 여자 하나가 남자 다섯이를 밀고 올라오는 그런 께란 말이에요. 조성민이가 이 가정생활을 극복하려면은 죽은 듯이 얼굴을 내밀고 따가우도록 참아야 돼요. 근데 벌써 애가 벌써 뱃속에 들은 애가 벌써 8개월이나 되고 그런데 가정을 뛰쳐나가고 뭐 그럴 적에는 생과사 갈림길에서 결단을 내린 것들이길란 그것들이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걔가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영양실조된 돼지가 우리 밖에를 나가는 그런 형이라 깨보면 주역 회사에 나와 영양실조된 돼지가 우리 밖에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부지가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 돼. 참고 견뎌야 돼. 그런데 이 지뢰 복개는 아직 아기 우레니까, 주역 얘기한 내가 설득력이 좀 있잖아. 나도 장사하면 한다니까. 이거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장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설득력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난 주역을 보는데 괴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도덕 위주로 주역을 내가 봤는데,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님의 개사,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도 깨달음이 그만큼 소중하고 삶 자체가 자기 내면의 도하고 같이 조화가 됐을 적에 그 삶 자체는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냥 상 속에 망상 속에 100년 200년 살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공자 말소리 한마디 듣고 저녁에 약 먹고 죽으면 안 돼요. 이 몸도 그렇게 소중하고 생명도 소중한 건데, 그건 그렇게 비유해서 말해. 복은 형이라고 하니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형통한 것이다. 돌아오는 것은 형통한 것이다. 아들이 객지에 나갔다 돌아오는 거.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 되돌아오는 거. 그 되돌아오는 것은 불원복이라. 자기 잘못이 있으면은 멀리 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고치는 것이 그것이 복의 개의 의미예요. 이 11월 달 복개라고 하는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이것이 좋냐, 뭐가 좋냐, 뭐가냐 좋은 것은 주역 이체는 안 맞는 소리야. 자기가 쌓아가고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참아가고 노력하고 해서 조화를 이루어가고 자기 운명을 바꿔가는 것이 그것이 주역인데, 나라 건강증도 마찬가지. 자기 잘못이 있으면은 무슨 잘못이든지 멀리 아니 해가지고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 이 말이야. 되돌린다 이 말이야. 무저해라 누이침을 기다림이 없다. 누이칠 시간이 없이 번복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건강경 공부라고 절에 나와도 항상 새벽 4시는 자복에 앉아서 금강경 한 달 양식 거리가지고 되새기면서 반추하고 자꾸 이러면서 내 어떤 공부를 깨끗한 쪽으로 맑은 쪽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어서 가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세속적인 무슨 뭐 이런 것 저런 거 뭐 할 적에 그런 그 어떤
자기 내면에 수행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지를 않고, 또 얻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성공한다고 해서 짜들아 기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단다 해가지고 좌절할 것도 없고, 어차피 주역은 자꾸 바뀌어지는 거니까, 일주일마다 되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 노대통령은 국민이 만들어야 돼. 산이 두 개 겹쳐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저번에 간계라고 하는데, 간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형이야. 주역 64개 중에서 간계가 제일 비세가고 고달픈 기라.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하고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고, 해가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태고, 허리가 이렇게 끊겨져 있는 상태가 원래 간계야. 그러면은 이 국민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조그만 나라에 코딱가리만 나라에 무슨 전라도 경상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 무슨 전라도 그저 편안한 것 보니까 그 무슨 놈 선거도 아니지 그게. 응? 간깁의 행기정이 안 되면은 대통령 자질이 없는 거야. 간깁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한 데 그쳐 있는 거. 응? 내 몸과 마음이 텅 비어있다던 금강경의 살림살이가 간기배란 말이요, 간기배. 자기가 대통령이라 그래가지고 국민 앞에 우쭐거린다든가 청와대 집이 자기 자신이 높아 보이면 그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야. 이 난관을 극복 못 하는 거야. 응? 지금 중국에서 볼 적에 3천년 전에, 4천년 전에 어떻게 주역회하고 맞아 떨어지니 뭐 좀,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간방이라는 거, 간방, 동북한 간방이라는. 국민하고 절대 한 모습이 돼야 이걸 극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극복이 안 되는 거야. 행기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큰 나라다, 무슨 나라다, 뭐 해가지고 우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질 말아야 돼. 그 집단은 원래 싼 집단이고, 그 집단은 가서 때려 부수는 집단이고, 그 집단은 팔아먹어야 될 집단이고, 자기 나라 민주주의가 세계적인 민주주의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 주요 읽으면 그 사람도 저 대통령 차릴 건데, 부시 아저씨. 어쩌든지 이 세상에 미국이라는 존재는 파괴를 많이 시키고 지구를 빨리 멸망하는 쪽으로. 그게 왜 그러냐? 신이라는 관계, 인간이라는 관계, 조물주하고 피조물주 관계의 서부적인 그런 종교 관련이 동양에서 한 모습으로 보고 원흉하는 쪽으로 그렇게 못 보는 쪽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살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라. 그러니까 간깁의 행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지만 노무현 씨는 의무소주 이생기심 듣고 발심한 노행자 성하고 똑같아. 육조스님 성하고. 육조스님이 노행자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어머니 봉양하다가 금강경에 의무소주 이생기심 나무 팔러 가가지고 시장에서 나무 팔고 기분이 좋아서 쉬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목닥치면서 의무소주 이생기심 그 비어버린 마음에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금강경의 한마디 듣고 그 일자 무식군 뗄나무 노행자가 거기에 응집력이 생겨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출가를 하겠다 하니까 어머니가 단 혼자 모이지만 울면서 출가를 시켜준 거 아니에요. 육조스님의 성이 무슨가요? 노씨 아니에요? 노행자. 육조스님은 6개월 동안 오조 황매산 홍인스님한테 가서 6개월 방화를 쬐지만 16년이라는 고행생활이 이어져요. 더욱 깨달은 그 바보로 사냥꾼들 뒤따라주면서 밥 해주고 숨어 살고 목숨 부지를 하기 위해서 그 15년 동안에 일자무식 의무소주 이생기십 도로의 사상을 육조스님이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문자를 탈통해버린 거야. 이 육조스님 법문이 육조스님을 누가 무식하다고 해? 육조스님을 누가 무식하다고 해? 요즘 선방의 스님네들 육조스님은 일자무식인데도 도통한데 뭐 우리야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우리는 유식한 거 아니냐고. 그러지만 밖에서 찾는 거하고 안에서 찾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응? 차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예.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간깁에 행기경을 안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우리 이해창 씨는 우리 불교에 도움도 많이 준 분이고 그분은 이미 꽃이 피고 발화가 된 분이에요. 예. 꽃이 피고 발화가 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개라든가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대통령은 자질이 없다 하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가. 예. 만들어야지. 너무나 그렇게 고속정철 백지화 해주겠다. 이거 다 받아놔서 불교에서. 노선을 변경을 하겠다. 뭐 이쪽으로는 이해창 씨 선거 때 공약이고. 근데 국가에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수수조로 이렇게 모두 다 해놨는데 백지화 해주겠다. 너무 큰 부담이란 말이에요. 너무 큰 부담. 그렇잖아요. 예, 너무 큰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지만 대통령은 요즘은 옛날 천자나 왕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 만들어야 돼. 국민이 만들려면 우리가 내 마음도 비워버리고 밖의 모습도 비워버리는 아공복공을 얻어서 참으로 어떤 생명의 절대평등한 이치를 알아서 항상 보시하면서 간깁의 행기정이라는 저 말을 음미를 해가지고 뜻을 알아서 금강경과 같이 결부를 시키면은 주역 내용이 금강경 내용이고 금강경 내용이 주역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을 배우려면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금강경 강의를 듣기 전에 갖춰질 것이 많아야 되는데 금강경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분이지만 금강경 내용은 항상 우리하고 가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뢰복계라고 하는 것이 노무현에 해당되는 지뢰복계가 아니라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우리 모두의 내 궤상이 바로 되돌아온 지뢰복계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노무현의 어떤 복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수행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서 큰 복의 의미니까. 또 일본에서도 금년에 최고의 상징적인 글자는 돌아갈 기자다. 우리는 밖의 모습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데 일본 문화는 불교 문화가 뿌리고 거의 90%, 70%, 80%가 불교 신자다 보니까 마냥 흔들린 것 같지만 사실 일본 문화는 외적인데 많이 흔들린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흔들리지를 않아요. 우리 어떤 그런 세대하고는 틀립니다. 그쪽은. 불교의 뿌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강경 하학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번 이제 책을 한번 펴보세요. 금강경 책이 있으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라물 부처님이 계시고 금강경 책이 있는 데는 원만보신 노사나불 부처님도 계시고 금강경이 있는 책 속에는 천백억과신 서가모니 부처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책을 보면은 사람이 존중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 책 속에 피로자나불 부처님이나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나 천백억과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천백억과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나 또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청정법신 피로자나불을 우리가 깨닫고 절대평등한 진리, 금강경을 통해서 절대평등한 진리 속에는 모든 모습이 다 사라져 없애버리는 해탈덕도 들어있고 모든 모습이 텅텅 비어서 사라져버린 그 후에
지혜로서 이렇게 불국토를 장엄하고 세계를 연꽃으로 만들고 수행을 해서 한 모습으로 원류하게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금강경 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금강경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처님의 49년 설법 중에서 21년 동안 금강경을 설했는데, 금강경은 무슨 모습을 딱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 모습 전체가 직관을 통해서 텅 비어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따개고 분석하는 것은 서양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동양의 진리는 한 모습으로 원흉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로자나불 부처님도 원만 보신 노사나불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진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원만 보신 노사나불의 그 어떤 원만하신 그런 모습,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이 자기를 찾는 곳에 천백억 과신의 몸을 나타신 서가모니 부처님, 다 청정법신 피로자나불 쪽에서 나온 그런 부처님들의 화신 보신 겁니다. 그런 삼신불이 금강경 내용에 있는데 그 내용 공부를 하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